여러분 혹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의 이름이 윌리엄 캐리라는 탁월한 선교사였습니다. 1793년에 그는 영국 땅을 떠나 인도로 그의 삶의 거처를 옮깁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과 제가 직접 말씀을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두 수성공입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두 수선을 하면서 틈날 때마다 언어를 공부합니다. 라틴어를 공부하고요, 프랑스어를 공부하고요, 네덜란드를 공부하고요, 영어는 자기 나라 말이니까 물론이고요. 참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인 모양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그것이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가 1793년에 인도로 들어가서 1809년에 벵갈어로 신구약 성경을 완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몇 년 만에 선교사가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 전체를 완역하다니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에도 성경 1, 2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을 그 나라 말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었다니 상상이 되나요? 그것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 미얀마 언어, 그리고 말레이 언어, 중국어, 산스크리트어, 수많은 언어로 그 부족들 약 43여 개의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낸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런 얘기를 남겼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성경 번역을 완역한 3년 뒤에 그가 머물던 곳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성경 전체가 전소되어 버리죠. 벵갈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그들이 직접 사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사전뿐만 아니라 모든 문법책까지 다 불에 태워져 사라져 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신 걸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는 와중에 그의 아들도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근데 그 화재가 난 이후에 그와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의 기억을 더듬은 이야기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 화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수많은 것들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화재라는 것, 수년간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 그 화재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실행에 옮기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다시 한 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실행.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한번 유지해봐 라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었다고 자기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완역했지만 너무나 부족한 줄 하나님께 아시고 새롭게 한번 잘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실행해 보는 겁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마쳤는데 청년부 수련회 티셔츠였습니다. 근데 청년부 티셔츠에 주제가 이번에 뭐였냐면 Be a proof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되라. The proof. proof는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해봐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명이 되어봐라.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말고 직접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되어봐라.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믿음이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수고가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잿더미 속에서 내 믿음이 여전한지를 증명해 내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욥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도 처참하게 찾아왔죠. 자식을 잃고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병까지 들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 접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여전히 지켜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첫 번째 묵상해 봤죠. 그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의 신앙을 가져야 믿음이 여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도. 이 그래도라는 뜻은 여전하다. 전과 똑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앞을 향하여 똑같이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것이 욥의 신앙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 그래도의 신앙, 여전히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욥에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한 믿음이 되려면 여전히 그래도 믿음을 실행하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집을 물질적인 부요함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집을 물질적인 부요함 위에다가 건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만일 욥이 자신의 믿음을 물질적인 부요함 위에 세워놓았다면 그의 물질적인 부요가 다 사라졌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했을 거라는 거예요. 욥의 부인의 말처럼 말이죠.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지 라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믿음을 물질적인 풍요함 위에다가 세워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복만은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욥은 그것을 알고 그의 삶에 풍요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풍요를 빼앗겼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여전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는 물질적인 복이 믿음의 복 전부는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어떻게 그는 여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욥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복이 오든지 때때로 화가 오든지 행복이 찾아오든지 불행이 찾아오든지 부요함이 주어지든지 가난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게 될 때 여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은 받으려고 하지만 화는 받지 않으려고 하죠. 부요함은 누리고 싶지만 궁핍함은 당하고 싶지 않아 하죠.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불행이 찾아오면 안 된다고 거부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여전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조영남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최근에 길고 긴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죄라는 것이었죠. 이제 그 얘기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기록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조영남 씨 생각은 기쁨 반, 슬픔 반, 부요함 반, 가난함 반, 행복 반, 불행 반, 쓸쓸함 반,
안 쓸쓸한 반, 뭐 이런 식으로 창조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쓸쓸할 때도 있고 안 쓸쓸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함께해서 행복할 때도 있고 돈이 좀 있어서 부요할 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좀 가난할 때도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가 있는 것처럼 슬플 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행복을 추구해라, 이것만 얘기함으로 인하여 기쁘지 않을 때, 그리고 부요하지 않을 때,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 못 견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잘 가르쳐 줬으면, 그래, 실패할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는 거지, 그걸 받아들였을 텐데 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 그의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미술 대작 사건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며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가 재판 5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생각 하나였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동안 5년이라는 세월을 제외하고 나는 참 많은 세월 동안 대접받으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이 지금이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시간이 참 많았다. 그러니 이 5년도 잘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했대요. 그가 욥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슬픔이 닥쳐오면 그 슬픔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슬픔 이전에, 혹은 슬픔과 함께 우리에게 참 기쁜 일도 많은데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욥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그 마음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처음 윌리엄 캐리의 얘기를 제가 꺼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의 실행, 화가 주어져도 그리고 복과 함께 이것이 잘 다듬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욥기 23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와요?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리라는 그 말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거죠. 복을 받는 시간도 주님을 알고 계시고 화를 받는 시간도 주님은 알고 계셔서 나의 가는 모든 길을 그분이 알고 계셔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삶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쳐보죠. 목사인 저도 제 자녀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저는 이 정도로 끝이 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 자식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제가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믿음에 부요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믿음이 부요한 인생. 저도 제 자식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서 제 노년을 조금이라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 자녀들이 믿음이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가 주께 가까이하는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두 번째 기도, 내 자식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 가까이 하다가 그게 복이구나, 그게 복이구나. 물질만으로도 복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거 아니고 정말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다가 그게 진짜 복이지. 그런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의 능력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이 그의 삶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자기가 뭘 좀 잘해서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것을, 아니 내 능력이 곧 주님의 능력임을, 아니 주님이 그의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꼭 되게 해달라. 그의 능력보다. 우리 자식들도, 여러분 자식들 정말 웬만큼 다 대학 나오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 세 가지를 늘 기도합니다. 저도 다른 기도 많죠. 좋은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고요, 가정을 꾸린 딸 자식은 더 좋은 가정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자식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다 그렇죠. 뭐 그런 기도 있죠. 그런데 이 기도를 제가 계속 날마다 해요. 하나님, 믿음의 풍요로운 인생,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경험을 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이 그의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면 참 좋겠다. 주님이 언제인가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쩌다가 우리에게 엄청난 풍랑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나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왔는데 이게 뭔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실족하게 된다면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믿는 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다. 이런 것 제가 살아가시는 동안 이런 복, 욥처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좋은 믿음의 복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